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함께 읽게 됩니다. 어제의 승리의 모습을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이해하고 찬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 이제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백성들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반응으로 헌신했을 때 이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내가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전차 900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와디 지역에 비가 내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 900승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구절을 우리가 4절로 삼은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물을 쏟아내는 이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와디 지역에 철병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내 산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출애굽 상황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비가 와서 승리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산을 흔들며 진동하셔서 임재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산들이 흔들리고 비가 내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를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이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가 일어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했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도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던가,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서 이 싸움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는데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서 말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런 헌신에 대한 그런 찬양들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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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려갔다라와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올라가며 내려가며 이렇게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심, 이 용기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사사기 처음 본문에서 우리가 내려오면서도 올라가면서도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하면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드디어 일어나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제 주님께서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심,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바락과 드보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이 용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수행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협력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보게 돼요.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서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갑니다. 이제 이런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셔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고 전쟁에 참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마음에 큰 반성을 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를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서 이제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굉장히 바닷가에 앉아 있고 또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고 배 안에 머물러 있고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 이런 자기 삶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승리의 영광도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고 납달리도 들판 언덕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하면서 지금 헌신한 사람들이 앞뒤로 있고 그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서 이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부각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강렬한 비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벌하신 이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결국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강렬한 비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물이 쏟아지고 산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시내산이 진동하는 모습과 이제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승리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이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용사들도 없었는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이 전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이제 살펴봤지만 이 드보라가 꿀벌로서 종려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고 바락이 하나님의 번개로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그리고 산염소인 야엘이 젖을 베풀어서 이 시스라에게 먹이게 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참된 부요와 풍요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굉장히 목가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어떠한 승리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위기의 시대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 뛰쳐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 안주하면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승리의 영광도 쟁취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나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을 내리실 때 곧바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된 삶으로 언제 명령이 내려지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용기 있게 하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승리의 영광이 역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